유다야, 너는 내 형제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네,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레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다.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수위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더럽고 처참하게 죽어있는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죄된 인간의 가치관으로는 결코 제사장 삼지도 또 레위인 삼지도 않을 그 존재들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수위와 사상을 알아. 그런 너희를 나는 레위와 제사장 삼을 거야 라는 이사야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열방과 열족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하나님의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 같으세요? 제사장 되신 것 같습니까? 죄성 많은 부분에서는 그죠? 제사장 삼기 전에 레위 같죠, 여러분들이. 근데 제사장이 지금 같으신지 본인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삼으시는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께 헌신된 사람. 여호와께 헌신된 레위 자손들을 보고 모세가 뭐라고 외쳤다고 그랬어요? 밀루 에드캠. 너의 손이 가득 찼다. 네. 아주 상징적인 말이잖아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두 손이 여호와께만 관련된 것으로 가득 찬 사람. 그래서 다른 것이 들어올 여지가 없는 사람. 그렇잖아요. 두 손에 뭐가 가득 차 있는데 다른 것을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손에 가득 찬 여호와와 관련된 것을 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코 다른 것을 잡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다른 것을 잡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레위를 죄인을 제사장 만드시는 그 위임식과 문둥병자의 정결케 하는 마지막의 의식이 같은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두 의식이 같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제사장이 원래 뭐였다라는 거예요? 문둥병자였다는 거잖아요. 제사장이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제사장이 문둥병자였다는 그 자신의 자각을 일깨운 말씀이고 또 문둥병자 입장에서는 죄인 입장에서는 내가 제사장 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주는 메시지죠. 그죠? 죽음은 극복된다라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것이죠. 제사장은 그래서 죄인의 심정을 아는 사람이에요. 문둥병이 왜 죄를 상징하는가? 문둥병은 우리 신경을 마비시키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어디 상처가 나도 그게 아프지 몰라요. 그래서 코가 문드러지고 팔이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 떨어져 나가는 것이 문둥병이잖아요. 아주 상징적인 병이란 말이죠. 죄를 상징하는. 죄는 우리를 마비시킨다고요. 악한 것임에도 악한지 모르는 하나님 무시기에. 죄로 인해서 마비되어서 팔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는 문둥병자 죄인이 어떤 존재인지 그 마음과 그 신세 처량함이 어떤 것인지 제사장은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그들을 살리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또 어떠한지도 아는 사람. 이들이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제단에 뿌려진 피를 귓불이 또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너를 상징하는 모든 것에 바름으로써 너가 죄 가운데 죽어있던 그 장소 우리가 살아갔던 그 장소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살리신 이후에 다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시지 그런 소망이 있을 텐데 너가 죽어있던 그 장소에 우리를 제사장으로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 장소로 보내시는 거잖아요. 왜곡된 그 장소에 다시 가서 이제 죽어있는 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은 자로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의 살리심의 은혜를 증거하라고 우리를
여전히 죽어 있었던 그 장소로 다시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좀 지구의 마지막 날이라고 어디로 떠나고 이사가고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라는 전혀 왜곡된 메시지라는 겁니다. 레위와 관련된 말씀은 정말 죄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 그 신비로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레위와 관련된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분 레위 자손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기록된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았는데 출애굽기 32장이었잖아요.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하는 결정적인 장면이었는데 그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하는 레위 자손들의 행위를 기록한 그 묘사와 이스라엘의 유언 중에서 치를 떨며 저주를 받으리로다 라고 외치는 그 시므온과 레위의 그 죄성을 상징적으로 그 고발한 그 창세기 34장의 묘사와 같습니다. 물론 창세기 34장은 디나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공의가 무엇인지 죄성과 여러 가지가 복합된 가운데 주의 복음을 공의를 증거하는 말씀이었는데 창세기 34장의 그 사나운 잔인한 시몬과 레위가 어떻게 세겜 족속을 죽여요? 허리에 뭐를 차고 칼을 차고. 그런데 지난주에 출애굽기 32장에 그 레위 자손이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하는 그 묘사도 레위 자손이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묘사가 똑같아요. 창세기 기자가 출애굽기 기사도 썼다고요. 똑같이 일부러 썼다고요. 허리에 칼을 차고 레위가 둘 다 허리에 칼 뭐라 그랬습니까? 헤레보라 그랬습니다. 일반적인 칼, 검이에요. 그 죄성 가득한 레위의 칼이 어떻게 성막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 도구로 바뀌었는지 생각해 보라고 유심히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생각해 보라고 일부러 같은 단어, 같은 묘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두 사건에 공이 등장하는 허리에 찬 칼, 헤레보와 관련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죄성 가득한 인간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창세기 49장은 시므온과 레위를 향한 유언에서 단 한 번만 등장하는 칼, 메케라로 바꾸면서 차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또 지지난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 메케라라는 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오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는 창세기 49장의 첫 번째 말씀에 르우벤 너는 이라고 강조했던 이스라엘의 말을 기억합니다. 너는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는데 그런 너가 나의 침상에 올랐다라고 책망하는 아주 마음 아픈 이스라엘의 말이었습니다. 이번에 또 유다 너는 이라고 유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감은 전혀 다른 거라고 그랬습니다.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와 관련된 유언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슬펐을 거예요. 인간의 죄성을 말하는 거니까 마음이 참담했을 겁니다. 유다라는 이름의 의미가 찬송하리로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어로 이 문장을 듣게 되면 굉장히 식구처럼 단어의 그 발음도 같고, 그죠? 유다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름처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너는 내 형제들의 찬송이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언급합니까? 유다 너의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라는 말은 오예브라는 말이에요. 대적, 원수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언제 처음 쓰였냐 하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에 처음 쓰였어요.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제라죠. 그 대적 오예부입니다.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전쟁의 승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드렸을 때 여호와 이레야와 관련된 말씀에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오는 씨가 어떤 원수, 어떤 대적, 오해부를 제압한다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이 씨는 누구를 말씀하는 겁니까? 여러 씨 아니라 한 씨,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 씨, 그 제라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로다. 전쟁에서 성문을 차지하면 이기는 거거든요. 아주 상징적인 말이죠. 인생에 있어서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제라가 우리 안에 그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우리가 온전히 삼키어지는 것이 무영혼의 궁극적인 승리죠. 인생의 승리.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시는 상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 똑같은 말을 여러 가지로 바꿔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 안에 온전히 삼키어지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처 삼으시는 것, 우리가 선전되는 거죠.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시는 것,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그 상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그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죠. 성경은 성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남자,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성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굳이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와 하나님의 아들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신부 하니까 여자고 하나님의 아들 하니까 남자 같은데, 그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이신 남편과 연합된 성도라는 의미에서 신부라는 것이고, 아버지의 생명이 있는 자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뭡니까? 아들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와 하나님의 아들은 같은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같은 표현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 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었으니? 아들이 되었으니. 교회로 불리움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남녀 그리스도인들을 통칭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지금 대적과 관련된, 오해부와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도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그죠?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성도들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게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말씀으로 덧입혀지고, 완전히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자를 의미하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옷 입는 것이 무엇이지? 라고 생각을 할 때 그 의미하는 바를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거리에 경찰관이 교통 통제하잖아요. 엊그저께인가 밤에 오는데 음주 단속하느라고 막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경찰 제복 입은 사람이 빨간 봉 들고 쓰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쓰죠? 그 사람 신분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지 않죠. 우리는 경찰복 입으면 쓰는 거예요. 정부가 그저 그 옷에 뭐를 부여한 겁니까? 경찰관에 권위를 부여한 거죠. 옷은 그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저 사거리에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미쳤다 그런 거고, 그리고 또 손 하나 치워 죽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무시하고 그냥 뭐야 하면서 달려면 또 죽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로 지배되는 권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 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뭐라는 거예요? 오해의 부호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박살난 사단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여기서 목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오레프라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서 처음 쓰인 단어입니다. 주로 사람들의 완고함을 의미할 때 이 오레프가 쓰여요. 출애굽기 32장 9절 또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어떤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뭐라 그래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출애굽기 33장 3절로 5절.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계속해서 우리 인간의 그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중요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모두 우상을 숭배하는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다 죄성 가득한 인간을 향한 말인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 뻣뻣한 백성. 이 목, 오레프와 관련된 말씀은 인간의 완고함, 무너져야 하는 인간의 죄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무너져야 하는 인간의 죄성.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너져야 하는 죄성들이 있죠. 여러분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습성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굳어진 죄성들이 있잖아요. 그것만 건들면 꿈틀하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견고한 짐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거 무너뜨리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무너지지 않는 진을 오예부가 구축했거든요. 이 오예부, 원수의 목을 누가 잡았다고 이스라엘이 말하고 있는 겁니까? 유다가 잡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목이 잡히면 그 싸움은 진 겁니다. 그리고 목을 잡으면 그 싸움에 승리한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무너져야 하는 그 무엇을 계속 싸우려고 하고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 인간의 짐들을, 인간이 쌓은 짐들을 무너뜨리고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무너져야 살기 때문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의 찬송이 될 거야. 너가 내 대적의 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죠? 알아본 자신을 보증 삼아서 보증이 된 대상을 살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준 아들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이야기에 창세기 기자가 뜬금없이 억지스러움을, 이건 중간에 삽입한 것임을 독자들이 알아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유다와 다만의 이야기를 집어넣고 그 보증에 대해서 성경 기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담보물이라는 구속의 사건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창세기 기자가 일부러 집어넣고 있었어요. 르우벤과 시몬,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은 자신이 쌓은 이 견고한 짐 앞에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 전쟁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내재된 죄성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그 전쟁 이기려고 하면 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전쟁하면 다친다 말씀합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이스라엘의 유언을 듣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 모두 자신의 그 전쟁의 참담함을 아는 이들이죠. 르우벤은 아버지 침상에 오른 죄성의 참담함을 아는 아들이었고요. 침통한 가운데 아버지 유언을 듣는 것이고, 시므온과 레위는 자신의 그 잔혹한 죄성에 대해서 가감없이 언급하는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을 듣고 참담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네 번째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 이스라엘이 유다로 예표된 그리스도께서 원수의 목을 잡았다라는 이스라엘의 외침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죠? 원수의 목을 잡은 상태, 그리스도로 인한 승리의 상태가 뭡니까? 평안이죠. 성경은 그것을 평안이라고 이야기해요. 샬롬. 여러분은 지금 평안하세요? 아니면 전쟁 중이세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전쟁 없는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연하겠죠? 성경이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너희 아모리 족속 멸절해야 돼. 너희 그 오예부 대적해야 돼. 승리해야 돼. 근데 그 승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니까 결국은 그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죠. 샬롬,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사람들과의 대화에 평안하십니까? 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우리가 비슷해요. 우리도 뭐라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사무엘상 16장에 사울을 대신해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찾아온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평강을 위해서 오십니까? 샬롬을 위해서 오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평강을 위해서 온다. 그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말인 거죠. 평강. 구약은 이 평화를, 이 평강을 샬롬이라고 그러고 신약은 에이레네라고 그래요. 저희 아이 엄마가 예수원에서 받은 신명이 에이레네예요. 근데 저로 인해서 에이레네 하지 못해요. 자, 에이레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 주시겠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송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네. 12해를 혈루증 걸린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도 뭐예요? 네. 평안이에요.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시죠.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무덤에 예수님께서 없어. 그러니까 놀라서 도망하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도 뭐예요? 평안.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냐. 네. 마태복음 28장 9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 평안하라. 샬롬하라. 에이레네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에 대하여 그 전쟁에 승리해서 평강을 주신 일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네, 평화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에이레네를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네, 계속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경은 계속해서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바울도 이것을 알고 평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은 기만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죄된 인생과 하나님과 얼마나 다른지 말씀하는 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 평안하냐라고 말하면서 샬롬을 말하면서 암살하기도 해요. 요압과 아마시아의 이야기죠. 다윗이 군장을 요압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마시아를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질투고 그냥 불 끄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시아를 만나서 평안하냐 하면서 암살하는 거예요. 인간은 말뿐인 평안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안녕하십니까가 얼마나 가시 가득한 경우가 많아요. 평안을 원하는 현실을 인간은 자각하면서도 그 하나님께 그 평안을 이루도록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전쟁을 계속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짓된 평안을 사람들은 말한다고. 거짓된 평안을 말하요. 그리고 다투고 또 평안을 이야기하고 또 다투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완전한 종식, 네, 그리스도로 승리한 평화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제는 평안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다음 예언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참 우리가 읽어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말씀인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9절과 10절은 어떤 강력한 통치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증거하고 있어요. 그죠? 주가 뭐예요?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개역 성경은 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왕의 칠이,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의 홀이에요. 실제로 에스더서에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의 전에 나아가면 죽을 수 있거든요. 왕비라도. 갑자기 자객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왕이 들어오라고, 왕이 허락하지 않은데 갑작스럽게 왕의 존전 앞에 나오면 죽을 수 있단 말이죠. 에스더가 죽을 수 있었어요.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는 그 하만의 괴계에 대해서 에스더 너가 하나님께서 그 페르시아의 왕비 삼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에스더가 삼촌이거든요. 난 나갈 수 없다고. 비록 남편이지만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나가면 죽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것을 무릅쓰고 죽으면 죽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에스더의 남편 아수에로 왕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쥐고 있던 홀을 앞으로 내미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는 거죠. 네. 이게 홀이에요. 쇠베트라는 말입니다. 왕의 통치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지팡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통치하다라는 단어를 의역한 겁니다. 자, 유다를 향한 예언이죠. 왕의 통치를 상징하는 규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실제로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인 누구입니까? 유다 지파의 다윗이 등극이 되죠. 유다 지파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유다 지파에서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말씀인 것이죠. 이러한 통치자의 지팡이, 이 규, 훌이 어느 때까지라는 겁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무슨 말인지 번역이 약간 어렵게 되어 있죠. 공동 번역 성서가 보다 쉽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왕권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 지휘봉이 다리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그 자리를 차지할 분이 와서 만 백성이 그에게 순종하게 되리라. 감이 잡히시죠? 왕으로서의 통치가 유다 지파에게 있을 것이며, 그죠? 진정한 왕,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다를 통해서 영원하신 왕으로 오실 것임을, 그리고 그 왕이 오시면 모든 백성이 그에게 순종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 순종이라는 말, 이카하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처음 쓰였어요. 그리고 구약에서 2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정화라는 의미도 있어요. 깨끗한 상태죠.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분의 백성과 그분 간의 어떤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과의 관계는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순종이라는 거죠. 목이 곧은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겠죠. 당연하죠. 이미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상태, 온전한 하나됨을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실로가 누굽니까? 실로? 실로라는 말이 뭐예요? 실로는 휘로라는 말이에요. 성경사전에서 메시아의 특성을 나타내는 통칭이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의 것, 그리고 그에게 속한 것, 평온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행복하다, 또 번창하다, 평안이 있다라는 서라부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지명으로도 쓰였어요. 실로. 실로라는 지명으로 쓰였을 때 어떤 내용으로 쓰였냐 하면 사무엘이 자란 도시가 실로예요. 그리고 그 실로에 언약궤가 잠시 머물렀어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언약궤가 성경에서 존재한 장소는 예루살렘 외에 단 한 곳이 있는데 잠깐이라도 머물렀던 장소는 바로 실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이 유다를 향한 이 예언에 나오는 실로가 장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반적인 이 문맥을 보면 장소가 아니에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어떤 인격체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장소라는 의미에서도 말하는 바에 크게 어긋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과 더불어 임재했던 유일한 장소였기 때문에, 실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의미한다고 본다면 그 장소에 대한 의미도 크게 벗어난 의미는 아니지만 보다 정확한 의미는 인격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메시아, 실로가 와서 하시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제일 처음에는 사람들을 모으시는 일이에요. 자신에게로. 이사야 2장 2절로 3절 말씀,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사니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일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네,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이죠. 말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후일. 이스라엘의 아들들아 와서 모여 들으라. 내가 후일에 너희에 관해서 말할 것을 이르리니. 뭐였습니까? 베아하리트 하야님. 그죠? 우리가 태초의 때고 지금 후일의 때고, 지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처음이자 마지막인 말세 때 우리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모으신 거죠.
후일에, 그죠? 모여서 지금 그 말씀을 지금 듣는 거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네, 그 말씀 지금 듣고 배우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모은 이들을 메시아는 뭐 하세요? 속량하세요. 죄 없이 하세요. 구속하세요. 그죠? 갈라디아서 4장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죠. 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리고 메시아께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아까 말씀처럼 우리를 가르치시죠. 요한복음 4장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자, 메시아는 또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십니까? 통치자가 되시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네, 우리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또 메시아는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죠. 지금 계속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시편 44편 5절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네. 자, 11절 말씀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참 유다와 관련된 예언이에요. 얼마나 상징으로 또 그리고 가득 차 있습니까?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참 어렵죠. 어려운 상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포도가 많이 나오고요. 포도즙. 유다와 관련된 예언은 구원자 메시아와 관련된 상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필 필요가 있죠. 우선 어떤 동물이 등장하죠. 나귀가 등장하죠. 성경에서 메시아와 관련된 짐승은 나귀예요.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구속주로서의 의미로는 나귀가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죄성과 관련된 그 등장하는 동물은 뭘까요? 인간의 죄성. 말이에요, 말. 인간은 말을 타요. 인간이 하나님의 아닌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그 힘으로 표현되는 동물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타시는 이 죄된 세상을 구원하시는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어떤 동물을 등장시키는데 뭐를 타고 오세요? 종려주일에 뭐를 타고 오십니까? 나귀를 타시잖아요. 그 나귀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보기 우스꽝스러워요. 그런데 그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은 죄된 인간들이 누리는 왕됨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리고 노골적으로 자신의 그 권위를 내세우는 왕됨을 드러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은 겸손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전혀 인간의 죄된 속성과는 다른 방식의 왕됨을 취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포도즙과 관련된 이미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어떤 심판의 이미지로 사용되죠. 포도즙을 틀에 짜잖아요.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포도즙이 나오는 것은. 요한계시록 14장에는 특별히 진노의 포도주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의미하는 문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를 향한 이스라엘의 이 예언의 말씀은 메시아는 구원의 생명주이시기도 하시지만 멸망받은 이에게는 누구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이 같이 가는 거고 생명과 죽음이 같이 가는 거죠. 처음과 나중이 같이 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이 베아리트 하야님의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심판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구원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면하는 이들은 결국은 외치게 될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정말 주님이시군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님이시군요. 라는 고백을 외침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외침은 얼마나 안타까운 외침입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라고 찬송하겠죠. 12절 말씀에 우유로 인해 이빨이 희다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우유로 인해 이빨이 희다. 여기서 이 우유, 젖이죠? 말씀의 젖, 이 젖과 같은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가장 많이 자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사람이 가장 많이 자랄 때 뭐를 먹을 때 많이 자라요? 젖 먹을 때 많이 자라요. 네, 젖 먹을 때. 제가 제 집에 갔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신기하죠? 아이가 하루하루 자라는 것이 참 다르죠?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로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이들 키워보셨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뭘 먹냐? 젖 먹는다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자랄 것 같지 않은 젖을 먹는 거예요. 근데 가장 많이 자라잖아. 눈에 띄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자라게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젖으로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3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희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성경 말씀을 읽으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젖이라는 겁니다. 자, 포도주와 젖이 함께 나오는 본문이 또 한 군데 더 나오거든요. 오늘 이 유다를 향한 예언에서 포도주와 젖이 함께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건데 포도주와 젖이 함께 나오는 본문이 이사야 55장이에요.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말씀이에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자, 포도주와 젖을 돈 없는 자 와. 돈 없다고 줄어들지 말고 와도 돼. 그런데 너희는 사 먹어야 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돈 없는 자도 와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사 먹으라는 말씀은 뭐예요? 이게 무슨 말씀? 이게 가벼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죽은 가운데서 너희는 살려면 너희의 생명을 살리는 젖을 먹어야 되는데 이 말씀의 젖은 근데 그냥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야. 사 먹는다는 표현은 뭡니까? 그죠? 지불됨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지불됨이라는 구체적인 효력을 가진 행위가 있어진 것이야. 너희 사 먹어야 돼. 그런데 이 값의 지불은 너희가 지불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지불하셨어라는 거죠.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지불한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너희 사 먹어.
그리고 그분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라라는 아주 놀라운 구원의 말씀인 것이죠. 이 똑같은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요한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경 신구약이 다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살리시는 주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목마른 자, 그리고 원하는 자. 원해? 그럼 와 라고 말씀하시죠. 원하는데 돈 없다고 못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원해? 그러면 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말씀입니까? 원하는 자는 와서 이미 지불됐어.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어라. 이미 지불된 생명수를 받아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받아 마시고 참 평안, 샬롬, 에이덴을 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유다를 향한 이스라엘의 유언은 모두 메시아의 행하심으로 인한 궁극적인 완성, 그렇죠? 이미 승리함에 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승리를 취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만의 잘못 지어진,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는 우리 자신들만의 가치체계,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만드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견고하게 쌓여진 그 진들을 무너뜨리시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삶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가끔은 이해가 안 되고 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하더라도 그분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정직하게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하나됨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자신을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승리에 저희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망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쟁취하신 그 승리로 인해서 참된 평안 누리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가사처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
우리 가사 고백처럼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사랑 주시옵소서. 기쁨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께 내어드리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평안이 필요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기쁨이 필요한 존재임을 너무나 잘 아시는